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없고는 제가 한국에서 성가대 지휘를 꽤 오래 했었습니다. 합창단 지휘도 여러 군데 했었고요. 음악을 공부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교회 성가대를 이제 한 3년 정도 서울역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맡았었습니다.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공은 박싱이었습니다. 권투예요, 권투. 본래는 헤비급쯤 되는데 헤비급으로 하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늘 감량을 해서 체중을 줄여서 시합에 나가곤 했었습니다. 주일날 가끔씩 얼굴이 퉁퉁 붓고 입술이 찢어지고 뭐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와요. 그럼 또 전전날 시합이 있었구나 압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는 중에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왜 밥을 안 먹냐 했더니 목사님 입안이 다 터져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그 청년이 했죠.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시합 전에 체중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사우나 들락날락 해서 뭐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그 체급에 맞게 개체량에서 몸무게를 재는 데서 1g이라도 넘어가면 시합도 못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땀을 빼야 됩니다. 땀을 크게 죽어라고 빼가지고 기지맥진해서 겨우 체급에 통과해서 그러고 나면 좀 뭘 먹는데요. 몇 시간이 있어서 열심히 먹고 이제 운동해서 나가서 시합을 하잖아요. 뭐 많이 때리기도 하지만 많이 얻어맞아요. 마우스피스라면 입안에 무는 스폰지 같은 걸 입안에 물곤 하지만 얻어맞으면요 얼굴이 엉망이 돼요. 시합이 끝나면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도와준 코치들하고 고깃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막 이글이글거리는 그 연탄불에다가 고기를 막 구워서 코치들이 맛있게 먹는데 정작 자기는 못 먹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못 먹어요. 왜 못 먹을까요? 입이 다 헐었어. 입이 다 터져서 고기를 못 씹어요. 연한 빵이나 뭐 밥이나 죽이나 이런 걸로 그저 몇 끼를 일단 채워야 됩니다. 그거 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번 돈인데 나는 배가 고파가지고 저 고기 못 먹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먹고 개차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물을 먹으면 그건 즉시 자기 몸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을 못 마셔요.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청이 갈증이 나면 물을 입안에 넣었다가 가글만에 하고 다시 뱉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 몇 방울 남는데 그거 삼키고 기쁨을 누린대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체급별 종목에 나가는 선수들은 유도, 권투, 태권도 죽어라 하고 몸무게를 적정선에 맞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무게에 관한 것이에요. weight. 무게. 우리 크리스찬도 개체량과 싸웁니다. 무게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무게는 어떤 무게일까? 네, 그건 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벌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길 원하잖아요.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음에 사회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만큼의 벌을 주는 사회가 정의롭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보다 더 많은 벌을 줘야 정의롭다.
세 번째,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보다 적게 벌을 줘야 정의롭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세 번째, 지은 죄보다 벌이 적어야 된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와 똑같은 벌을 줘야 정의롭다면 그도 살인자도 죽여야 돼요. 그렇죠? 사형을 시켜야지. 이퀄리티, 동등한 사회. 그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렸다. 이거보다 더한 벌을 주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를 손가락 하나 부러뜨렸지만 사회의 제도권에서는 사법권에서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2개 부러뜨리는 게 정의롭다. 맞아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적게 벌을 줘야 된다. 그 사람은 내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나는 그에게 그냥 주먹으로 얼굴 한 대 꽝 치고 만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 맞나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똑같이 equality, 동등한 벌을 그 죄에 적용한다. 네, 박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꾸로 달리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보다 적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일일 경우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아내에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못할 짓을 했어요. 그럴 때 받을 벌이 그 죄보다 많아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적길 원해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네. 성품마다 다르고 지은 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이면 대체로 자기 일이면 지은 죄보다 적게 받길 원해요. 그렇죠? 솔직히. 죄를 안 지어봐서 최명희 집사님하고 당사자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내 일이라면 지은 죄보다 적게 받는 걸 원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남의 일이면 더군다나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의 일이라면 지은 죄만큼 혹은 지은 죄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대체로.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걸 동해 보복법 그렇게 말해요. 같은 부위로 복수를 하는 것, 해를 가하는 것, 벌을 주는 것. 그래서 동해 보복법이 구약에서 그리고 고대 사회의 많은 나라들 그들이 선택하고 정한 법이에요. 지은 죄만큼 벌 줘야 된다. 이게 많은 구약의 혹은 고대의 국가들이 선택한 법 내용이에요. 현대법은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에서의 형법, 우리가 지은 죄만큼 벌을 줍니까? 더 많이 줍니까? 적게 줍니까? 적게. 근데 민주주의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약의 에스라서,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역시 에스라입니다. 보니 엠이라고 하는 유명한 1970년대에 가수가 있었어요. 보니 엠. 아시죠? 보니 엠이 불렀던 아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By the River of Babylon. 디스코풍의 아주 정말 신나는 노래예요. 그 팝송 이야기를 왜 설교 시간에 하느냐?
그 By the River of the Babylon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어디 있는 건가 하면 시편 137편에 있었어요.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더라. 이게 시편 137편의 내용인데 그 내용 137편의 내용을 그대로 픽업해서 이 보니엠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and wept when we remember the Zion. 우리가 자연 시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 노래 가사가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요, 거기에 몇 번 그 노래에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뺏기고 지금 포로로 붙잡혀 온 포로들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막강한 왕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병신을 만들거나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어 바벨론으로 데려온 겁니다. 고향을 있지만 갈 수 없었고요. 눈물 흘리며 자기의 고향 두고 온 땅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 그들이 마침내 자기의 고향 땅을 갈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새로운 나라 바사,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사가 생겨났고 그 나라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두고 온 고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포로에서 자기 땅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42,360명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두고 온 고향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몇십 년 만에 귀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국한 사람이 58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 58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바사에는 이 페르시아에는 왕이 또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 포로로 되돌아가는 우두머리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삼아서 에스라 밑에 한 1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한 후 58년이 지나서 두 번째 에스라가 10,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장은 1절부터는 그렇게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간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애통하며 흘린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노래가 오늘 에스라 9장입니다. 자기 고향 땅에 가봤어요. 자기보다 58년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들의 사는 모습을 들으니까 기가 막혔어요. 에스라 9장 3절에는 에스라가 이 모든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털을 뽑으면서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앉아 털포덕 앉았더라. 에스라의 안타까운 모습이 9장 3절에 기록됐어요. 도대체 에스라는 뭘 보고 이렇게 기가 막혀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자기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땅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였더라. 통혼이라는 말은요, 결혼했다 하는 말인데 민족의 정체성, 종교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한 걸 말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그게 뭐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할 일일까요? 예, 그럴 일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수도 없이 되풀이하시고 반복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절대로 그쪽에 총각들, 처녀들의 눈독 들이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길 금하셨을까요? 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단 하나, 종교적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 그 명백한 증거가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11장 3절에는 왕비 말고 후비로 드린 사람이 한 700명쯤 되고요. 첩으로 얻은 여인들이 300명쯤 된대요. 그래 봐야 뭐 백제시대의 그 유명한 왕 누구? 의자왕보다 삼천궁녀보다는 못하지만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여인들을 어쨌거나 그들과 결혼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많은 여인들을 얻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과 결혼할 때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이스라엘 여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 여인들, 외국 여인들, 다른 나라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혼하면서 솔로몬 왕궁에 들어올 때마다 뭘 가지고 들어왔는가 하면, 뭘 가지고 들어왔다? 우상을 가지고. 아스타롯, 몰렉, 바알, 이런 이방의 신들을 그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불당이 들어서고 부처상이 들어오고 장승백이라고 그러네요. 나무 장승이 들어서고 뭐 선앙당같이 나무가 들어서고 뭐 빨간 파라 뭐 천이 들어서 이 성전이 그렇게 장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 일로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총각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되라고 말씀했는데, 에스라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58년 앞에 온 스룹바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온갖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잡스러운 백성이 되고 만 사실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털을 뜯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앉았더라. 그 일이 있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나. 이 말씀이 뭔가면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왕은 죽거나 눈알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가고 우리들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함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은요, 나라를 뺏긴 것은요, 백성이 죽은 것은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에스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따지 말라는 과실을 땄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그 부분 닦아서 먹고 난 이후의 상황을 창세기 3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I'm afraid. I am afraid of you. So I'm hid. 내가 숨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니까 부끄러워, 내가 벗어서 두려워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벗어서 두려워했을까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벗어서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그 핑계고 이유고요. 정작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은 것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숨게 만들어요. 죄 지은 사람은요, 밝은 대낮에 활보하기가 두렵고요. 정복 입은 경찰들 보기가 무섭고요.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들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가 부끄러운 짓 해봤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의 얼굴을 잘 못 봐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에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한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죄 지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운명은 사망이에요. 죽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의 무게가 1kg이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무게도 1kg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요건 좀 얘기가 달라요. 13절 우리가 조금 읽었던 말씀의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어떻게 하셨다? 경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백성을 살아남게 하셨으니, 여기서 경하게 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적게 하셨다. 그렇죠? 적게 하셨다. 자, 그 말은 죄의 무게보다 받은 형벌의 무게가 많다, 적다, 같다. 어떤 거예요? 적다.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신 것은 그보다 적다. 이상하다. 왜 적을까? 같게 하셔야 할 텐데 차이가 나네요. 지은 죄와 벌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죄보다 벌이 적다. 그러면 남은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의 무게가 뭘까요?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용서의 무게. 용서의 무게. 다른 말로 은혜의 무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익숙해 있고요. 그런 사회를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은 만큼 벌을 받으면 나만 알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고요. 가정 다 깨지고요. 사회 엉망진창되고요. 근데 사회에서도 가족들에게서도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면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 말고 제3의 무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용서의 무게, 용서의 무게. 은혜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멸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이만큼 남겨주셨군요. 우리를 형벌보다 더 경하게 하셨군요. 우리를 이만큼 살려주셨군요. 그 은혜의 무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한 10여 년 전에 성탈절 즈음에서 한인타운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당시 20대 결혼한 한 여인이 집에 가기 위해서 2번
프리웨이로 올라가다가 거꾸로 올라갔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역주행을 한 겁니다. 내려오는 길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뭐 한 서너 대가 부서지고 뭐 부상이 있고 엉망이 됐어요. 그분이 그 여자가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First degree murder. 그리고 100만 달러의 베일 번드, 보석금이 책정이 됐어요. 그 남편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뭐 해가지고 며칠 만에 그 사람이 3급 살인 혐의 그리고 30만 달러로 경감됐어요. 제가 그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30만 달러, 1급 살인 혐의에서 3급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걸로 만약 그 여자가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건 조금 불행한 일이에요. 벌이 낮춰졌다는 것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적었다, 그걸로 기뻐했다 한다면 그건 조금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만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형벌을 경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기도했다면 그건 좀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에스라의 기도 내용이 뭐가 있는가면요, 하나님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그러나 그 형벌이 지은 죄만큼 받지 않고 조금 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 벌을 받기는 했지만 그 받은 벌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를 깨워주셨으니, 저에게 경각심을 주셨으니 주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경각심, the awareness of sin.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밀어서 마구잡이로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 부모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99%의 부모는 자녀를 벌하는 이유는, 혹은 체벌하는 이유는, 때리는 이유는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지은 죄만큼은 벌하지 않지만 조금은 벌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를 인하여 받는 형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좀 12장 11절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무릇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그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연달했다는 말은 통달했다, 무사히 잘 넘겼다, 익숙해졌다, 훈련을 받았다, 깨달았다 하는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어떨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서 묵묵히 그것을 견뎌나가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예기치 않은 아픔을 겪을 수 있고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사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지금 방향이 이상하게 나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신호를 받는 거 아닌가? Awareness of sin. 내 죄에 의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가야 하지 않을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나를 지금 깨워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더니 그 배에게 큰 풍랑을 내리셨군요.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넘겼지만 그 징계는 요나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징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가야 할 길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서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 거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타고 가는 배를 뒤집어 놓으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형벌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무게가 내가 지은 죄보다 받을 형벌을 적게 만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awareness of sin, 죄의 경각심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저를 굉장히 흥분시켰고 영향을 많이 줬던 러시아 작가들, 그 중에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전 젊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이고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중퇴해야 됐고요. 엘리트 의식을 있었고요.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사회는요, 소수의 지배자가, 엘리트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을 꿈꾸는 사람이었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물건을 전당포에 수시로 갖다 맡기고 돈을 받아서 썼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잘 가는 전당포의 한 노파가 높은 고리로 돈을 빌려주곤 했었습니다. 급할 때 자기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아오긴 했지만 늘 높은 이자를 쳐서 받기 때문에 그 여인, 그 노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졌고요. 어느 날 이 여인은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노파를 죽이는 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고요. 마침내 돈도 필요했고 저런 여인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저 노파를 죽이는 건 사회로 볼 때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무신론 라스콜리니코프가 마침내 도끼를 가지고 전당포에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걸 알고 그 노파를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완전한 범죄. 근데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만났던 여인이 소냐라고 하는 정숙하게 살지만 돈 때문에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빠졌던 한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신은 없다고,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청년, 소냐와 만날수록 비합리적인 도덕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당포 노파를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야 할 텐데 점차 자기를 억누르는 죄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인 것은 소냐라는 한 정숙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그 얘기를 알게 되고 자기가 사귀는 청년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자수할 것을 원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사회에서 받아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를 합니다. 전당포 노인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정당성을 찾으려 그를 처참하게 살해했는데 신을 믿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의 합리성을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은 여인 앞에서, 무지한 여인 앞에서 자기의 이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노동 형무소에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벌 받기 위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우리는 한 청년의 끔찍한 살인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 청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처럼 처참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아무리 내가 내 합리로, 내 이성으로 내가 지은 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들 그 죄가 정당한 겁니다. 죄에 대한 벌이 반드시 있는데 혹 우리가 죄의 무게도 안 느끼고 벌의 무게는 아예 무시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저는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네, 안 느낄 수 있겠죠. 죽은 사람의 무덤 위에 100톤의 돌을 얹어놔도 죽은 사람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죠. 죽은 사람의 몸에 빌딩 하나를 얹어놔도 그 죽은 사람은 그 빌딩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죠. 죽은 자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그만큼 insensitive, 내가 무감각증에 걸려있다. 영혼이 살아있고 감각적이라면 죄의 무게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벌의 무게에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경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의 은혜를